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동일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호야킴과 요시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한 말이었고 또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입니다. 유다왕 요시야가 치레한 지 13년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야킴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요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속한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이 포도원은 아합 왕의 궁에서 가까웠는데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을 합니다. 값을 치르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자신의 손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이 주께서 자신에게 금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합은 마음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옵니다. 계시록의 음녀의 예표가 되는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들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합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음식도 먹지 않게 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에게 왕이 슬퍼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왕은 그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에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왕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하는지 자신이 그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략을 짜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장으로 인을 쳐서 이스라엘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즉 나봇을 거짓 재판에 회부하여서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거짓 증인들도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봇은 이 재판에서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였다는 거짓 증거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알고 아합은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 왕에게 전할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내 피, 즉 내 몸에 피를 핥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자신의 원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갇힌 자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서 끊어버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걔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들이 주의 목전에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상을 좇아 심히 가증스럽게 행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그의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자신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아합의 날에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이 사악한 왕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고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재앙을 아합의 때에는 거두시고 그 아들의 때로 미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아킴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입니다. 요아킴 통치의 제4년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집에 행하려고 했던 모든 재앙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주의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룩이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룩은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주의 전에서 책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 역시 바룩이 낭독하였던 주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카야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주의 전에서 기록된 책에서 왕에게도 마땅히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귀에 이 주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화덕에서 타오르는 불에 이 두루마리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왕이나 그 신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옷도 찢지 아니한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왕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지만은 한 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선지자 에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유다왕 여호야킴이 불살은 처음 두루마리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 대가로 유다왕 여호야킴의 후손 중에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씨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들을 그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킴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대로 다시 기록하고 처음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 외에도 더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면은 이들은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누군가 선지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을 것이 이미 예약이 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에 따르면은 유대인에게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의 처음 오심, 즉 초림과 재림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이 땅에 2번 오실 것에 대해서 40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삭, 아벨,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솔로몬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150가지를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각자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던져버리고 그거는 그냥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이야,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나 사상가, 정치가들이 그런 식으로 행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3000년간의 끊임없는 유혈과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 6장과 19장과 20장에서 3번의 세계대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45번이 넘는 그런 교전이 나옵니다. 심지어 10번의 교전에서는 거기에서의 사상자 수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국가의 이름도 있습니다.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리아, 아시리아. 여기에는 암몬, 모압, 에돔, 미디안, 투로, 필리스티아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구체적인 나라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트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티아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키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이들의 운명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재판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는 전쟁에서 서로 죽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슬람교의 코란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에는 10개의 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려 200장이나 이러한 전쟁과 사람들의 사상자 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 사건을 다룬 실제 사실적인 역사책입니다. 반면 코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성경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성경을 믿거나 연구하거나 또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은 성경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남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의 융성과 몰락,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주의하고 복종하는 민족을 세우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민족을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의 유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시록 6장, 19장, 20장에서 3번의 세계대전이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며 민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믿도록 속일 수 있게 고안된 책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써나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자신의 역사를 쓸 때 성경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께서는 성경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인간의 역사가 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학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하며 기만적인 책입니다. 세상 그 어떤 도서관의 책에도 비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과 동료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성경은 결코 인간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바로 성경에 있는 함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에서 멀리 떠나간 인간, 인류, 개개인을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는 배교로 끝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재판관기, 에레미야,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20장 등 모든 세대의 끝은 결국 배교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동료 인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인간의 기분을 건드리거나 인간에게 겁을 주거나 밥맛을 떨어지게 하거나 긴장하게 만드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 수입의 근거, 정치적 연, 목표, 신조, 동기, 마음의 감정, 계획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곳에서 자신들의 계획과 반대되는 부분에서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2, 13절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폐기되었으므로 나를 열망하던 불쌍한 양 떼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유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에 판 내용을 스가랴서는 BC 487년경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유다는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까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읽었다 해도 아마 유다는 이 구절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교황들이 결코 읽었을 것 같지 않은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형제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황들은 아마 이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읽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또 어떻습니까?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를 바라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교황도 카톨릭 교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에게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카톨릭 교도들과 신부들, 주교들, 교황은 이 구절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지 어떠한 형식이나 종교 행위로 인간이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의도대로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읽었다 하더라도 결코 카톨릭 교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이나 추기경들은 이 구절들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 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거부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 대신에 자기가 생각하는 말이나 사상을 거기에 쳐넣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에게 맞는 부분만을 취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다 갖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구절들만 취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다 내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다음과 같은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도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금식하고 11조를 낸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즉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기도의 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결정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마음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고 나아가는 사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교인들과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영의 태도를 보십니다. 감사합니다.